자, 오늘 저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두렵습니까? 오늘 저는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죠? 아마 광고에서도 본 적이 있고 또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있고, 저건 뭐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뭐 그림의 제목이 뭐냐, 뭐 누가 그렸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보는 순간 느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여러분 저 그림의 중앙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눈이 커져 있죠? 입이 커져 있죠? 두 손을 얼굴에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그림이 대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저게 여러분 1893년도에 노르웨이 뭉크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의 이름은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저 같으면 저런 그림을 돈 주고 살 리가 만무하죠. 저런 그림을 왜 삽니까? 우리 아이들도 저런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졸라맨 같은 거 그리면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을 폄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 그림이 대작이 되고 지금 여러분 엄청난 금액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 그림이 대작이 되었냐면요, 저 그림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감정을 주는 거예요. 네. 저 그림을 보는 순간에 심리적 불안, 그리고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있는 부분들이 나랑 똑같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다?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신방가분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마치 어쩌면 정말 부부가 갈라질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일탈을 경험해요. 일탈을 경험하면서도 머릿속에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 주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되지? 뭐 누가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화요일이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경금망동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야, 어떻게 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일어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전에 찾아보면 감정이래요. 감정. 두렵다라는 것은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두려운 상황에서 온다는 거죠. 예.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죠? 두려운 감정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급작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을 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내가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바꾸어 주지 않는 이상은 상황이 신속하게 바뀌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내 소관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지만은 이 상황이 주는 감정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주는 감정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룰 텐데요, 여러분, 이 감정을 말씀에 의지하여 조절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내 감정이잖아요.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하면요, 사고 납니다. 내 감정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은 조절할 수 없지만 두려운 감정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상황을 보세요.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옛날에 포로 교환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영화에서 포로에 대한 영화 많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전쟁 영화 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런 포로의 눈을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이는 포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그 알지 못하는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의 눈빛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두려워하는 눈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 가는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이 말이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양복 입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두려운 감정에, 두려움을 주는 상황 때문에 두려운 감정에 휩쓸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네,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이야기하세요.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루었던 감정에 대한 메시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그 사람이 두려워했고요, 오늘은 속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 안에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네, 오른손 가슴에 올리시고 이렇게 하면 고백해 올까요? 성민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성민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민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성민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민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러나 상황이 주는 그 두려움의 감정은 반드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렵습니까? 예,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까? 예, 하나님, 무섭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어려움, 내 속에 있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요?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청소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럽니다. 오, 잘 아시네요. 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고 또 우리 자녀들도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풍노도의 시기는요, 옛날에는 청소년을 대변하는 문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부부들 사이에서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순종하다가 이상하게 갑자기 딴짓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순종했던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는 어때요? 목사님 주리 앞에서는 그렇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고백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 3년,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예. 여러분,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30년 사셨으니까 40년 사셨으니까 마지막까지 해로하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황혼 되어서 갈라지는 부부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풍노도의 시기는 청소년을 국한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통용되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풍노도를 어떻게 덮을 수 있습니까? 태풍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부부를 향하여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 노년의 삶을 향하여서 더 큰 태풍으로 몰아치면 질풍이 잠잠해지던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는요, 태풍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솝 우에서 봤던 것처럼 그 사람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아무리 차가운 바람을 불러봤자 어떡합니까? 절대로 그 옷을 벗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그네 옷을 벗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풍, 차가움, 어려움, 매서움 아닙니다. 뭐죠?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예. 태양이 따뜻함을 비추니까 어떡합니까? 자동적으로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는요, 태풍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요, 건강한 자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삐딱선을 탑니다. 혹시 부부끼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노년에 들어서 어떡합니까? 참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나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주는 두려움을 내 마음대로 감정을 컨트롤하면요,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지? 어렵지만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자야 돼. 잠은 집에 들어와. 아빠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당장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일탈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 내가 돌아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예, 어디 가겠습니까? 여관을 가겠습니까? 호텔을 가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가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예. 그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갈등 없는 부부 없잖아요. 왜 지금 서로 쳐다봅니까? 지금 쳐다보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예. 여러분 갈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다. 예. 고맙다. 감사하다. 안아주고, 그죠? 최고다. 해주면요, 집으로 오고 싶어요. 예, 가정을 떠나지 않아요.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30년 동안, 40년 동안 수고했어. 예? 돈 번다고 고생했는데, 좀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시오. 내가 감추는 돈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받은 거 있는데, 이거 당신 마음껏 쓰시오. 할렐루야.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남편이 혼자 가서 놀고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억 못하고 좀 치매 증상이 있잖아요. 엄마 치매인 것 같아. 그럼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치매 안 건들리냐?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 그 기억을 위해서 내가 또 이야기할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 밥 먹으라고 몇 번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밥 먹으라고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모세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 봤을 때 어떡합니까? 또 이야기해주고 또 돌아가면서 이야기해주고 뭘 심어주는 거죠?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는구나. 그럴 때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소속감이 결여되었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여러분 포로들이 두려워해야죠. 미래를 모르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데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루신 게 뭐냐면 소속의 문제를 다루시네요. 자, 1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지으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지명했고요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구속, 지명, 너는 내 것. 여러분 구속은 뭐예요? 값을 치렀다는 것 아닙니까? 지명했다는 건 뭐예요? 콕 찍어서 지명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속, 지명, 너는 내 것.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장을 다 합치면 딱 마지막 남는 게 뭐죠? 이게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속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진짜입니다. 예.
약 하나만 먹고 조절해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통증만 와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지? 더 큰 병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반복해서 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결국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죠? 좌절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좌절감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복스러운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만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감정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 내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소속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떨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상황 달라지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던가요?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던가요? 저는 살아보니까 아니던데요. 예수 믿는 목사라도 여전히 힘들 때가 있고 여전히 조절해야 될 때가 있고 여전히 아픈 마음들이 있고 여전히 지난 금요일도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던 저의 개인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해결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여러분 보세요. 물, 강, 불.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강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정말 뜨거운 불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속감을 분명히 말하는, 저는 소속감의 정점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소속감의 정점이 뭐냐? 너에게 물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 불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 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 강, 불, 네 삶 속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도 보세요. 432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아멘입니까? 네. 이 바다 함께 건너갈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세상이 네 소속이 아니라 네 소속은 내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면제받는 것 아니에요. 네.
고난을 면제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 깨끗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은 고난이 없어야죠. 여러분, 욥은 고난이 없어야죠. 다윗은 고난이 없어야죠. 신약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어야죠. 하나님 잘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견주어 봐도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없을걸요? 근데 그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의 고난을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와 끝까지 동행하셨어요. 그가 순교당하잖아요. 참수형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참수형을 당하는 그 현장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왜? 소속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아마 사도 바울이 세상의 소속을 가졌더라면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박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속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의 아픔 가운데, 그의 고통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구약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강력한 소속감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주는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예. 왜?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속해 있는 소속과 두려움을 이기는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소속감을 분명히 하렴.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감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하고 무조건 사랑을 확신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가만히 보시면 무조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정말 조건적인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하면 내가 저것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 참 불안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되잖아요. 참 불안함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못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오, 좋아, 내가 이것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사람에게 발견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잖아요, 인간. 예.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예. 말은 무조건이지만 따지고 보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은요 하나님께만 있는데요.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여러분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분석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강대국도 아니에요. 정말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습니까? 아니죠. 항상 불순종해서 어떡합니까? 정말 외부로부터 몽둥이질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까? 천만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나라를 선택할 네가 만무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왜 그런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4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네가 내 눈에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안 나옵니다. 이유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유가 안 나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를 살아도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사는 건 여러분 틀린 것 아닙니다. 상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과학적인 접근법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내가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도저히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올 때, 그때는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식을 찾지 마시고 과학적인 접근법을 찾지 말고 증거를 찾지 말고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예?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산해 보면 칭찬받고 박수 받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장성했지만 저 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고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예.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잖아요. 정말 너무 불편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예.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어린 청소년인 저에게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제가 청소년 때 해운대에서 자랐는데 해운대 바닷가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토요일마다 선생님들이 뭘 하죠? 순찰했던 거, 순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 해운대 바닷가 나가서 걸리면 아빠 목회 힘들어진다. 아버지도 순수했고 저도 순수했죠, 사실은. 네?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맞아.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니? 그러나 너 목사 아들이잖아. 너 목사 딸이잖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제가
딸을 가져보니까, 제가 아들을 가져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이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도 100%는 이해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됩니까? 나는 우리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신학을 하세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또 상식을 찾지 말고, 그때는 뭐예요? 그때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과학적인 생각으로, 기납적인 방법으로, 연역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요. 그게 겸손이요.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비교하여 경쟁하지 마세요. 발견하겠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사랑을 확신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해답인데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뭐죠? 소속감이죠.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소속이 분명하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죠?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쁘기 때문에 잘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정말 제 마음에 간절히 사모했어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보다 두려웠던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하는 거예요. 예? 상황과 현실과 어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것들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 조절할 수 있잖아요. 조율할 수 있잖아요. 설교 마지막 요약 카드 보시죠. 두렵습니까? 예,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까? 예, 하나님 무섭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 어렵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사랑을 확신하라. 여러분, 오늘도 저 두 가지 말씀을, 오른손에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왼손에 무조건 사랑을 확신하여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잡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잡은 대로 으쌰! 아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조율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꼽는 상도제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